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3강 31장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다, 율법을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안식일에 손가락으로 비벼 먹었다든지 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안식일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망가뜨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보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온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부분적으로만 그 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이 율법은 존재한다.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영원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다는 말을 헬라어를 통해서 살펴봤죠.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가장자리까지 채우다, 보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백성들에겐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그 백성이 나타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본래의 의도,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이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보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가장자리까지 채운다는 의미의 헬라어로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 마침이라는 텔로스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인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가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첫 출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93강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를 이 시간에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보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젊은 바리새인을 반박하지 않으셨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에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하고 보호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래버스 헐포드라는 사람은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바리새인의 으뜸 가는 관심사는 그 내용을 연구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의 근거로 토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율법을 삶과 사상과 언행에 있어서 최고의 인도자로 만드는 것이다.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제가 읽었죠.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이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하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 수천 가지의 지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1521가지의 구전 조항을 만들어 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10계명,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한 말씀을 위해서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을 1521가지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한 계명을 위해서 1521가지를 구전 조항을 만들었다면 다른 계명들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규칙들과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살았으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 외에도 바리새인은 선교열과 전도열로 가득했고 훌륭한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훌륭한 초림 신자들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처음 오는 것, 초림이니까 초림 신자들입니다. 언젠가 토라가 완전히 지켜진다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존경받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마도 대단히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못 들어간다면,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의가 있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간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초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가르치던 율법의 순종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 신조에 동의하면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질 않았었거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방인들은 멸망이고 자신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켜지는 율법은 그것은 자신의 의만 이룰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한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율법은 순종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론적인 율법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적인 신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알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그들이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수정하고 보완하고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살인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노하지 말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바리새인으로부터 무엇을 백성들이 배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하는 것이 되니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그들에게 이론적인 율법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보다 더 실천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란 그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 아니라 그 순종의 대상이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 살인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분노하는 감정조차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도덕적인 의의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순종해서 의의를 갖춘 바리새인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의로운 교리보다는 개인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천적인 신앙 없이 형식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생활로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에 동의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세상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과 함께 내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야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선하지 못한 인간이 경건한 채 하는 모습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억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열심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 혼자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일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예수님 없이 한 성공은 모두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열심히 신앙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바른 지식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은 열심히 있어도 실패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신앙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로만 인정하는 것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하나님을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형식적인 신앙, 그저 말로만 하는 신앙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의 열심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